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거행한 주일에 벨직 신앙고백서 해설도 성례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33항 성례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고려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약속을 인치고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보증이 되도록 성례를 제정하신 것을 믿는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기르고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과 우리 마음에 내적으로 행하시는 것 두 가지를 우리의 외적인 감각에 더 잘 나타내기 위해 복음의 말씀에 이 성례들을 더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확증하신다. 성례들은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들인데 하나님은 이 방편들에 의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그 표들은 우리를 속이는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진리이시며 그를 떠나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두 성례, 즉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으로 만족한다 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33항에서 35항까지는 성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무려 6개의 문답을 통해서 이 성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례 문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교리 문답서와 신앙 고백서들이 비교적 이 성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례 문제는 오늘의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우리의 성례가 옳고 그르냐를 따져봐야 될 만큼 개신교 안에서조차도 지극히 그릇된 이해를 통해서 매우 부적절하게 이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성례에 관련된 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성례의 교리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잘 지도되고 가르쳐져야 될 주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고 입교를 받았고 뭐 이런 성찬에 참여하고 중학교 때부터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올바로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교 받을 때가 되니까 입교를 했고 회심도 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이런 성찬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것도 아는 지식 없이 어른들이 하니까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입교하고 난 다음부터 따라서 하게 되었고 그냥 성찬식이 있나 보다. 그 주일에 교회 가면 이렇게 하얀 보자기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서 덮어놓은 그 보자기를 보면 오늘이 성찬식이 있는 날이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했던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생애적인 성례의 감격적인 은혜와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세계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칠성례를 행하는 캐톨릭 로마 교회만 우리가 문제를 삼을 것이냐, 이 엉터리의 개신교회도 이 엉터리로 성례를 집행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고 말씀과 교리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이렇게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는 바대로 엄격하게 이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표지 가운데 순수한 성례 집행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 성례를 그릇되게 행하는 교회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진리를 왜곡시키는 교회이고 나아가서 거짓된 교회라고밖에 여길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임의대로 성찬 예식을 사람의 고안에 따라서 마음대로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교회들의 성례는 성도 여러분, 성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례를 그릇되게 행하는 교회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백하기 전에 이 항목에서는 먼저 성례가 왜 필요하고 성례는 왜 제정되었으며 이 성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므로 성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둔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고려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신 이후에 이제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증가하게 하심으로, 은혜를 증가시키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강화시키는 일을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 그런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라느냐? 이제 계속 말씀과 교리를 배우고 계속 진리를 깨달아가고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정기적으로 행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그 은혜가 성장해 나아가도록 이거는 교회가 만드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성장시켜 나아가도록 법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늘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자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졸고 자는 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이 사탄의 역사고 내가 사탄에게 패배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거. 두 번째, 성례는 참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반드시 1년에 단 4번밖에 없는 성찬식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방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에 아무리 여기서 뭐 별하별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열심히 찬양 불러보세요. 그래서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다고 해보십시오. 저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은혜의 방편들이 아니에요. 고백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고려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약속을 인치고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보증이 되도록 성례를 제정하신 것을 믿는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기르고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는 인간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고백서가 분명히 얘기하죠. 네.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간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영원히 구원을 받았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이 여전히 잔존하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또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신앙이 나약해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단계에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은 동요하고 요동칠 수 있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둔하고 어린아이같이 쉬 넘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하셔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을 인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 그 은혜가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성례를 제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이 뭐 어려운 책 이렇게 우리 채윤이한테 기독교 강요 5권짜리 다 읽고 독후감 써와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철로역정을 읽혀도 어른들이 보는 글씨로만 다 되어 있는 철로역정을 읽히지 않고 어린이 철로역정, 그림으로 잘 이렇게 그 철로역정의 테마가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는 만화책을 보면서 이해를 시킨단 말이죠. 왜 그래요? 어린 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우리가 아둔하고 어리석고 잘 잊어버리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 방편,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해서 이 성례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외에 성례를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고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르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저 화란에 있는 개혁교회들은 말씀드렸잖아요. 1년 내내 하이델베르크, 벨직 신앙 고백서, 도로트 신조 이것만 합니다. 영미 장로교회는 1년 360일 대유리 문답. 무한 반복. 왜? 잘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그것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과 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이미 주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 믿음이 잘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킴을 믿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다음으로 성례를 준비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강화되고 성장하고 잘 유지되는 일에 성례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개혁교회 믿음의 조상들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장로님 투표를 하지만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의 성례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청교도 시대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작은 동전만한 이런 코인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다 신방하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은 성찬에 참여하기에 영적으로 합당한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코인을 그 집에 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네. 과거에는 그런 방법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가족만 성찬에 나올 수 있었어요. 아무나 성찬에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성찬을 준비할 때 늘 제일 분주하고 그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던 것을 교회 역사는 보여주죠. 이 시대를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성례를 준비하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쉬운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성례를 준비하십시오, 사경에 나오십시오, 뭐 성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참고하고 읽고 기도하고 이런 주문을 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와서 그냥 이렇게 앞에 준비되어 있는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 그걸로 된 것으로 이렇게 교회가 전혀 성찬을 진지하게 준비시키지 않은 가운데 성찬식을 혹은 세례를 거행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의 생계의 문제 때문에 영의 생계의 문제를 언제나 희생시키고 등한히 여기고 이것을 뒤에다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낙심과 절망에 빠져드는 일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과 갈등의 구덩이에서 쉬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1년에 단 4번 성찬을 준비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십시오. 성찬 사경에 반드시 참석하고 성찬을 위해 준비한 이후에 성찬에 내가 참여하겠다. 성찬에 준비 없이 나가지 않겠다. 준비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이후에 나는 성찬에 나아간다. 이 원칙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혹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찬을 가볍게 여기면서 성찬에 나아가지 않는 죄를 범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고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과 우리 마음에 내적으로 행하시는 것 두 가지를 우리의 외적인 감각에 더 잘 나타내기 위해 복음의 말씀에 이 성례들을 더하셨다. 이렇게 벨직 신앙 고백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둔함, 잘 잊어버리고 쉽게 닿지 못하는 이 죄 아래서의 인간의 이 무능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우리 내면의 영혼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외적인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잘 나타나도록 하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주신 거예요. 활자화되어 있는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례를 주신 것이다.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는 홍수로 내가 너희를 멸할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의 증표로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뭘로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또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의 증표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끝이 아니라 유대인들 남아에게 뭘 거행하라고요? 할례를 거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여리고 성에 뭐가 매달려 있었죠? 붉은 밧줄. 기도원에게 뭘 보여주시면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까? 양털과 이슬.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 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듣고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를 예언을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징과 증표들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이 아둔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고 오래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그 찢기우신 살을 포도주와 빵으로 상징하시고 우리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물을 이렇게 머리에 부어서 세례를 거행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 이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더 확신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셨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어린 자녀들에게 다양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아들의 대속하신 은혜와 여전히 임마누엘 되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의지를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표현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이것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유래문답 66문의 내용처럼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하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고백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확증하신다. 성례들은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들인데 하나님은 이 방편들에 의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안에서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이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그 언약의 증표로 뭘 소유하죠? 이제 저는 없습니다만 커플링, 링이잖아요, 링. 자, 이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아,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약속. 변치 않고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행하는 세례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모두 씻어졌으므로 표시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주심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 표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더 분명하게 우리 안에 각인되고 또 각인되고 또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저도 이제 이 회심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성찬에 나아가서 주의 빵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죄인에게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너희들끼리 다 알아서 해먹어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저 자리에 주님 저도 초대해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와 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방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역사하시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깊이 이 죄 씻음의 감격 속에서 세례를 정말 회심한 사람이 제대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목사가 이렇게 물을 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줍니다. 물이 톡톡톡 떨어져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물만 흘러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감격 속에 눈물까지, 그 세례받는 자의 눈물까지 같이 그 물과 함께 얼굴 뺨을 적시고 옷을 적시는 이런 감격적인 모습을 보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온 교회 앞에서 이렇게 감격적인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내 생일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날이다. 이런 감격 속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빵과 포도주, 영원히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목구멍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몸과 살을 이루는 것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의지,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 또한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시간에 수천 자들의 영혼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바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백서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표들은 우리를 속이는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진리이시며 그를 떠나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두 성례, 즉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으로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이 보여주는 증표를 통해서 물, 빵, 포도주 보여주는 증표를 통해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를 속이는 것이나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절대로 성령이 이 모든 방편을 통해 역사하는데 이게 어떻게 헛되고 무의미합니까? 헛되고 무의미한 거는 회심하지도 않은 사람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니까 헛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지, 왜 이 세례와 성찬이 헛되고 무의미합니까? 헛되고 무의미한 영혼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성찬에 참여했는데 왜 아무런 나는 은혜가 없느냐?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이 대속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나는 느껴지지 않는 것이냐? 이 연약한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주께서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감격적인 임마누엘의 은혜를 영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에 왜 내 영혼에 아무런 떨림이 없을까? 집에 가셔서 이 벽으로 돌아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왜 이러는 것일까 도대체 내 신앙은? 왜 이토록 말씀과 교리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느냐?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뭐가 잘못됐느냐 내 신앙에 도대체가. 세례와 성찬에 보여주는 증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속이거나 헛되고 무의미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례와 성찬은 주께서 정하신 것으로 이것은 절대로 속이거나 헛되고 무의미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여겨지는 이유는 로마 교회처럼 그랬던 목적과 형식으로 이 성례를 더럽혔기 때문이거나 혹은 성례에 참여하는 자가 거듭난 자가 아니거나 깊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고도 자기를 기만한 채로 그냥 성찬에 형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선자나 불신자는 성찬을 통해서 어떤 은혜도 감화도 얻지 못합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의 영혼 안에서 성례는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나오는 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지 않은 자에게는 어떤 은혜와 감격도 감사와 영혼의 희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만 오직 진실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세례를 받고 주의 빵과 잔을 받는 그 겸비한 영혼 위에 성례의 은혜는 차고 넘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끝나자마자 다음 성례가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직 이 한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성례로 모든 은혜의 수단은 충분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험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성찬을 할 수 있어요? 성찬을 하려면 목사가 집례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 목사가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간절히 성찬을 원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찬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축복이 아니면 뭐가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다 차려놨는데도 성찬에 참여를 안 하신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겸비한 영혼의 모습인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만 진실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나의 존재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함, 이걸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성례로 모든 은혜의 수단은 충분하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면서 그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왜 성도들이 교회 와서 자꾸 다른 걸 요구하냔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왜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되고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행사를 해야 되고 맨날 바자회 같은 거 해드려야 되고 말이죠. 때 되면 다 이렇게 차에 태워서 관광시켜 드려야 되고 왜 이런 걸 교회에 요구하냐 이겁니다. 왜 교회가 그런 거 해주는 데입니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와가지고 이것도 하지, 이것도 하면 어떠, 저것도 하면 어떠, 자꾸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다른 걸 통해서라도 이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것들을 교회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지만 무료하고 따분하고 실증과 권태를 느끼지 못하도록 자, 오늘 복음주의 교회들 1년 내내 정신없이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행사하고 어떻게 살아도 재밌고 즐겁게 해드리려고. 성도 여러분, 여쭤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교회 간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교회 가면 너무 재밌다. 우리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도 있고 무슨 동호회도 있고 뭐도 있고 다음 주에는 등산 가고 다음 주에는 뭐 하러 가고 그 재미에 이제 교회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해도
오직 말씀과 성례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을 누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의 참된 기쁨과 회복의 은총과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한한 감사와 특권으로 여겨지는 그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참된 은혜인지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교회, 다르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경주하는 말을 보십시오. 딱 눈을 가로막고 앞만 보고 질주합니다. 옆에 다른 말이 지금 어딜 따라 어디 좀 오나 보지 않습니다. 딱 앞만 바라보고 달립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기대하거나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참된 교리, 그것만 바라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온 사방들을 다 쳐다보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늘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더 화려하고 재밌고 즐거운 것이 어디 없나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 예수도 믿어야지.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어떤 부부가 여보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해. 당신으로는 만족이 안 돼. 나는 당신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이 더 있어야 나는 만족이 돼.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오직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기를, 그 믿음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오늘도 다 함께